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계속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던 중에 지금 6장, 7장, 8장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성화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8장에서 나누었던 말씀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8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왜 정죄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삼위 하나님과 성도는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 영적 연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죄의 모든 결과를 해결하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로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실수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던 그 온전한 순종함이 우리의 순종함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하나님도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 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었죠. 영에 속한 자들은 죄의 속동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에 속한 자라고 했고, 아니, 육에 속한 자죠. 제가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는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죄성에 따라 살아가면 사망이고, 영에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은, 그러면 영에 속한 자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한다는 거죠. 빚을 갚는 방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 빚을 갚아가는 것이 된다고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 모든 사건들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양시켜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상속돼 라는 생각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는 기업이 뭐라 그랬죠?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받는 상급. 최종적으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업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최종적으로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린 이 설명들의 연장선상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 성도가 어떤 소망을 품고 그러면 인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갈 수 있겠구나.
참아낼 수 있겠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소망을 붙들고 참아야겠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좀 전에도 요약해 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이고, 그 영광을 최종적으로 내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신 적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을 곰곰이 좀 깊이 하고 있다 보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해 가라.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끔씩 언급해 드렸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사람들의 기본 욕구를 굉장히 심층적으로 조사했는데, 지금 앞에 화면에 떠 있는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에게는 생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게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것이 이 생존의 욕구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거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협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전의 욕구도 굉장히 중요한 욕구죠.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속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의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존중받기를 원하는 거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고 칭찬해주면 좋겠고, 저 가운데 이 욕구가 정말 강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정말 강해요. 이 부분 때문에 제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저 안에만 있는 욕구가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도 있는 욕구라는 거죠. 존중받는 욕구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하위에 있는 모든 욕구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 열심히 노력하게 되죠. 사람들에게 이런 욕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메슬로우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욕구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말은 칭찬받고 인정받는다는 얘기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4단계와 5단계에서 포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과 우리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과는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 머릿속에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빨리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칭찬받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진짜 멋져요. 대단해요. 하나님 아니면 이 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라는 것을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여러분 자주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가끔씩 어떻게 고백하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하나님 말고 이거 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 들어보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갈 때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문제와 그 어려움들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해결되어져 있어요. 그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다 받는다고 해도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해결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기쁘시겠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피조물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존재의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엄청난 자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은 곳을 돌아다닌 것은 아닌데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녀 봤어요. 제가 이런 거 제일 강하게 느꼈을 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곳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성산 일출봉이 세계 7대 자연유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산 일출봉. 그런데 제가 테이블 마운틴에 섰을 때 성산 일출봉은 그냥 인터넷 강국이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거구나. 그걸 7대 자연 경관이라고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생각했던 바입니다. 테이블 마운틴에 섰을 때 여러분, 그 경이로움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압도되는 거죠. 압도.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구나. 그 광경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자연이 뭔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자연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연은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압도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생명체의 신비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파헤치는 것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창조주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던가요? 여러분, 피조물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여러분, 피조물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똑같이 기뻐하십니다. 또 사람, 피조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다움이잖아요. 제가 왜 다움이라 지었죠? 교회다운 교회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다운 목사가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다운 성도가 이 시대에 정말 찾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교회라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목사가 목사다워지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칭찬들,
하나님 아니시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최종적으로 성도가 누릴 하나님의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성도들도 최종적으로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똑같이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메슬로우가 얘기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에서 4단계, 5단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본능 안에도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잘 살면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제가 좀 전에도 이 질문 드렸죠. 여러분, 이 상상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때 견뎌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건 거룩한 상상입니다.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이지? 최종적으로 내가 그 영광을 누린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느낌이 들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지금 비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세요?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설명만 듣고서도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과 내가 당하는 고난 비교할 수 없지 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먼저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피조물들이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다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버렸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냥 놓여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졌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었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져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이지만 결국 그 밑바탕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깨어졌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 자연 조화롭게 움직이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자연을 파괴했을 때 자연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자연도 자연재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한 짓을 되돌려 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환경이 이 시대의 제일 가는 화두로 등장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유들이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든 영역에 질서 있는 그 조화로움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조화롭고 질서 있고 아름다웠던 그때로 피조물들이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면 생명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의인화시켜서 얘기합니다. 의인화시켜서 피조물들이 그 관계가 다 깨어져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죠. 아담에 의해서 깨어진 그 관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간절하게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우린 자주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서로 연결해서 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배운 국가의 3대 요소 뭐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3개가 있어야 한 국가가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교리도 성경에서 엄청나게 방대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방금 생각한 나라의 3대 요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나라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나라입니다. 옛날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공간도 초월합니다. 아프리카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미국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또 특정한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졌다 했죠?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피조물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받지 않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쉽게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계들이 다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영역들이 속출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죄성에 물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굴복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죄의 수렁텅이 가운데로 끌려 들어갔죠. 여러분, 사람만 이렇습니까?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 수요일날 대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와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정치는 어때요? 중국의 정치는 어때요? 여러분, 그 정치, 각 나라의 정치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고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교육의 영역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 영역은 어때요? 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각 영역들로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영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영역에는 임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영역들도 있어요. 각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치라는 영역에서 각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나라에는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어떤 나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어중간한 것도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니고 안 임한 것도 아니고 진짜 어정쩡하게 저 나라는 뭐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피조물들, 모든 영역들,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라는 거죠? 창조 때와 같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여러분 창조 때와 같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모든 영역들 가운데 굳게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들이 지금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들밖에 없는데, 성도들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언제 정신 차려서 정치 영역에, 교육에, 문화에, 경제에, 국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대요. 피조물들이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피조물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속으로 탄식하면서 온전한 속량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속으로 탄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구원받은 나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아직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있어.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심판을 끝내는 그날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교리 중에 하나,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구원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성될 날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망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되어야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있던 어떤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기대를 더 이상 품게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건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너희들이 품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지만 참고 견뎌갈 수 있을 거야. 인내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소망을 품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어질 그날, 하나님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그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진짜 그게 내 안에 있다고요, 목사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들 하나하나 걷어내 보세요. 걷어내 보시고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춰져 있는 진짜가 무엇인지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최종적으로 뭐라 얘기합니까? 피조물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너희들 안에도 이런 소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소망을 품고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하고 견뎌. 이 소망을 품고 인내하고 견뎌.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 소망이라면 소망 품을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이 소망을 이루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진짜 이 소망을 꼭 붙들고 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누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나는 견딜 거야. 나는 인내할 거야. 나는 참을 거야.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낼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눈치 주는 것들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벌써 색안경을 딱 끼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네가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기준을 우리한테 들이밀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우리 가운데 보내는 따가운 눈치들, 이런 거 듣기 싫어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나요? 대부분 성도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여러분, 사실이면서 맞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죠? 니는 왜 특별하게 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지가 이상하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 취급하고 자꾸 몰아세우는지.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협박하죠. 우리가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으면 굉장히 욕을 쏟아 부으면서 협박하고 막 겁줍니다. 그렇게 살면 너 망한다.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가 볼까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물리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쳐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이런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어려움들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결국에는 당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품고 잘 인내하고 견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인내하고 견뎌가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팁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지면, 지식이 풍성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견뎌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도로 살아오면서 경험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들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은혜들을 다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진짜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볼 때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한다면 우리는 어려움과 힘듦들을 잘 이겨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나에게 힘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붙드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들 중에 하나 붙들고 있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나눈 말씀, 천국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거다. 그 은혜를 부여잡고 모든 삶들 가운데 성화의 삶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헛된 소망을 품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진실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들, 다른 말로 꿈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무엇을 원하는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망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었으면 좋겠다고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분명한 복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도 점점점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갈 거야.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영광 받으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의 도움과 인도로 잘 인내하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거야 라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었으면 좋겠다고요.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이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진짜 우리 눈앞에 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